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큐티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깊이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한데 게다가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도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인이 몸부림치며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 종류를 탄식하는 시라고 해서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탄식시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너무 극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쓴 마음, 나의 상태, 내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원수들의 조롱, 또 원수들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막 말합니다. 고발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강력한 간청을 하는 것도 이 탄식 파트에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로는 이 탄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파트의 말씀이에요. 오늘 앞에 21절까지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는 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철저하게 버려진 또 철저하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진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진 내 마음과 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던 것을 나는 알아. 이렇게 과거에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반복들이 나와 있는 파트입니다. 어제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찬양의 파트로 넘어갈 때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 웅장하잖아요. 막 열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셔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그가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가장 중간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계속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하다가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응답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하셨나이다.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로 되어 있으나 어떤 거냐면 이 응답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응답을 지금 이 시인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미래를 표현할 때는 될 것이다잖아요. 근데 미래를 표현할 때 이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제가 우리나라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시제는 있습니다. 이게 그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미래를 예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기도에도 이 시인이 그 믿음을 이 기도에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도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렇게 도우셨으니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영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시인이 그전에는 하나님 나는 이렇고 하나님 나는 이렇고 보세요 원수들은 저렇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시점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오늘 22절로부터 24절 여기에 보면 시인이 자기가 아니라 또 원수뿐만 아니라 온 회중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도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 선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던 나를 구해주셨어. 라는 것이 놀라운 간증인 거예요. 간증은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안에서 그냥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상품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래서 나에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인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회중 가운데서 우리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이제 이 찬송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이 시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실제 응답 그리고 상황의 변함 내가 구해짐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이 펴서 이제 내 기분이 좋아짐 이런 것이 예배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제 그렇다라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것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을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극심한 고난에서 스스로 모든 그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를 내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찬송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향력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았을수록 극심한 고난에 앉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력들이 있어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고백을 듣고요. 다 찬송한대요. 그리고 마음이 살 거래요. 죽었던 마음, 죽어가던 마음들이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들은 부피로도 넓이로도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나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내 찬송을 듣고 말이죠. 또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주님 앞에 예배한답니다. 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또 여호와가 모든 나라의 주제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온 열방도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열방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예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성교는 그렇다고 배웠어요. 성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성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왜 우리가 그 먼 땅에 물 설고 말도 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야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할 때에 그 땅에 이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알아서 누군가는 내 삶의 이 고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내가 잘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이 예배가 이 찬송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말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물론이고요. 풍성한 자도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통해서 먹고 경배한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죽음 가운데 죽음 가까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살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을 넘어갑니다. 공간을 넘었죠? 시간을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후세에 대대로 이 찬송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예배의 능력, 이토록 놀라운 찬송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시편 22편 앞부분에 있습니다. 깊은 고난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예배의 영향력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우리의 예배를 강력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분이 나를 도왔다라고 예배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않았다라고, 그분은 과연 그 성품대로 신실하게 나에게 행했다라고 내가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찬송할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찬송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찬송, 이 시편의 영향력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죠. 고난 중에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보아도 지금 내가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얼마나 이 한국, 대한민국을 울렸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길래 저렇게 피폐해서 죽어가는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큰 영향력이 되어서 또 노래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고 또 하나님을 같은 고난 중에서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작게나마 크고 작은 또 모든 상황 따라 다 다른 우리의 고난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영향력 있는 예배, 이런 예배, 아름다운 예배, 많은 자들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가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좋다라고 여겨질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부터 그 믿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로부터 그 찬송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입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 되어서 온 사람들, 힘든 자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귀한 찬송의 재료, 예배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찬송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